이제 1장 18절부터 보도록 합니다. 이방인의 죄입니다. 우리 어제 결혼을 한번 했기 때문에 그냥 이 부분은 아마 술술 넘어갈 것 같습니다. 범죄한 한 인간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표현을 하나님의 의라고 표현한다면, 17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의라고 표현한다면,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현은 하나님의 진노예요. 1장 18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진노가 하면서 진노라고 표현하고 있죠. 하나님의 의도 현재형으로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하나님의 진노도 현재형으로 현재 계속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계속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18절을 보게 되면 이방인의 죄를 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경건하지 않음, 이것을 불경건이라고 표현하고요. 그 다음에 불의입니다. 불경건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에요. 그리고 불의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무시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하나님께서 자연과 인간의 양심을 통해서 창조주임을 또 인간 피조임을 다 계시하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믿지 않아요. 가시적인 피조물로부터 하나님의 비가시적인 것들에 대한 지식을 얻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도 이것에 대해서 이들은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인간의 불경과 불의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21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알면서도 영화롭게 하지 않습니다. 감사하지 않습니다. 생각이 허망합니다. 또 판단력이 없어지고, 그리고 피조물을 신격화하는 것이에요. 우상으로 만들어서 섬깁니다. 그래서 세 가지로 버려두지요. 첫째는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둡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심판의 수단으로 인간을 그냥 내버려 둡니다. 그래서 인간은 더 큰 범죄를 저지르게 되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둡니다. 이것은 동성애라고 말씀드렸어요. 남자가 남자, 여자가 여자가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 동성애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린 것이에요. 맞습니다. 결혼 제도를 어기는 것이에요. 맞습니다. 이것은 불의라고도 할 수도 있고 불경건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동성애는 분명히 죄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의 정체성 그런 얘기도 하지만은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그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둡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되지 않았을 때 일어나는 결과예요. 세 가지로 나눈다고 말씀드렸죠. 인간의 내면적 성품, 타인과의 관계, 가정과 사회 공동체에서 일어나는 모든 범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상 숭배에서 시작하여 남녀관계 동성애로 가고 인간관계 붕괴로 이어진다는 사실이에요. 굉장히 무서워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동성애가 일어나고 또한 인간관계가 무너지는 이런 일들로 이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결론은 32절에 이런 자들은 사형에 해당되고 또 자기들만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고 해요. 이게 문제예요. 전념성이 너무너무 강해요. 죄는요. 옳은 것은 전념성이 참 약한데 죄는 왜 그렇게도 전념성이 강하고 또 쉽게 접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2장입니다. 유대인의 죄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만큼 절박하게 파노라마는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지금 다 보지 않겠습니다. 유대인은 이방인만큼 절박하게 하나님의 의의 복음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아요. 왜냐하면 선민이라고 자처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라도 이방인들과 같이 똑같이 범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동일한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자, 먼저 살펴볼 것은 1절부터 11절까지 보도록 합니다. 여기는 하나님의 공정한 심판에 대한 내용이 등장합니다. 몇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공정한 심판?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남을 판단하지 말아라. 두 번째는 행한 대로 보응을 받는다. 세 번째는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 네 번째는 율법 있는 자와 없는 자를 구별해서 공정한 심판을 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율법을 가지고 유대인을 고발하고, 세 번째는 할례를 가지고 유대인을 고발하고, 네 번째는 질문과 답을 통해서 유대인들을 고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공정한 심판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들도 동일하게 죄를 범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희들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율법으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하면서 이 유대인들의 위선을 직설적으로 폭로를 합니다. 2절 3절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판단은 사실에 근거하여 항상 의롭고 공평하게 합니다. 차별이 없이 합니다. 교회에서 문제가 생기지 않으려고 하면은 차별만 하지 않으면 문제가 안 생겨요. 차별 때문에 문제가 생길 경우가 너무가 많아요. 공정하게 해주면 문제가 크게 생기지 않습니다. 4절 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랑을 베풀었어요. 그들이 범죄했을 때도 즉각 심판하지 않고 회개하며 돌아오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인자하심을 회개의 기회로 삼지 않고 오히려 방종의 기회로 삼았어요. 지금 한국교회 많은 성도들이 이럴 수가 있어요. 예.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려 주시는데 그것을 자신들의 방종의 기회로 삼고 계속해서 죄를 짓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교회만 오면은 내가 용서받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마다만 받는다고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예레미야가 성전에서 설교를 하다가 맞아 죽을 뻔했잖아요. 너희들 성전에 와서 마다만 빨면 소용이 없다. 왜 왔냐? 너희들 말이야. 세상에서 악한 일 다 하고 여기 와서 구원받을 줄 아느냐라고 설교하다가 맞아 죽을 뻔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의 성전 설교예요, 그게. 예. 이사야서도 마찬가지예요. 너희들이 내는 헌금 난 받지 않겠다. 너희들이 예배 받지 않겠다. 더러운 손으로 바치는 모든 예배 헌금 받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한국 교회나 세계 교회에서는 교회 와서 헌금을 드리고 예배 드리면은 자신의 문제가 용서받는다고 생각해요. 오해예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하나님이 참아주시는데도 그것을 방종의 기회로 삼았어요. 아무리 선민이라도 이들은 심판이 면제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부터 11절까지는 교차 대구법을 사용해서 불의를 쫓는 자에게는 분노로 보응한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성경을 보면은 교차 대구법이 아주 많이 나와요. 특별히 바울서 신에 많이 나오는데요. 보통 A, B, C, B 다시 A 다시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죠? 자, 6절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보응한대요. 행한 대로 보응한대요. 자, A 다시를 보게 되면 11절이에요. 사람은 외모로 평가하지 않는데요. 외모로. 그러니까 행한 대로 보응한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교차가 되는 것이고, B는 7절에 선을 행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해요. 영생으로 합니다. 근데 B 다시를 보게 되면은 또 선을 행하는 자가 나와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에요. 영광과 존귀와 평강. 이렇게. 그 다음에 C는 불의를 쫓는 자에게는 분노로 보응하신다. 여기 C 다시가 하나 더 있어요. 참 제가 빠뜨렸는데 C와 C 다시겠습니다. C는 8절이에요. 불의를 쫓는 자에게는 분노를 한다. 분노를 한다.
C-는 악을 행하는 자, 똑같죠. 불을 행하는 자는 악을 행하는 자는 환난과 공고로 보응하신다. 9절인데요. 자, 교차 대구법에서 강조점이 어딜까요? A일까요? B일까요? C일까요? C. C예요. 교차 대구법에서 강조한 것은 항상 가운데 C를 강조하고 있어요. 이렇게. 자, 교차 대구법을 사용해서 하나님은 선과 악이든 공평하게 보응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네. 자, 7절, 8절 보게 되면은 선을 행하는 선과 악을 행하는 자의 결말이 대조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9절, 11절에도 보면은 결말이 극과 극으로 달라져요. 악을 행하는 자, 악을 행하는 사람의 영은 환난과 공고예요. 그리고 선을 행하는 사람은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11절까지 내용은 그냥 쭉 보시면 됩니다. 12절부터 18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그리고 그 다음에 내용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율법 없는 이방인은 율법 없이 심판을 받게 되고 또 유대인들은 율법에 의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이에요. 율법은 처음부터 유대인들에게 구원의 수단으로 주어진 것은 아닙니다. 언약 백성의 신분을 유지할 수 있도록 삶의 원리로 주어진 것이에요.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사람은 없습니다. 설사 율법을 완벽하게 지킨다 해도 그것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지는 않습니다. 분명히. 예. 이방인들은 모세의 율법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자, 지금 14절, 16절을 하는데요. 그러나 본성에 따라 율법이 명령하는 바를 때때로 행하고 있어요. 네. 예를 들자면 어떤 게 있을까요? 양심. 구체적으로. 도적질 안 하는 거. 예, 맞아요. 네. 살인 안 하는 이 거. 살인 안 하는 거. 하면 안 되지. 십계명을 보면 부모 경계하는 거. 네.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것은 율법이 없는 자도 지켜요. 그러니까 결국 이들도 율법을 지킨다.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게. 신기하네. 바로 그것이 자기에게 율법이 된다는 것이에요. 네. 율법을 가지지 않으면서도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하는 자 혹은 양심을 따라 마음에 새겨진 율법의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방인들도. 네. 결국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율법이 가르치는 최소한의 선과 악, 옳고 그름, 도덕적 양심을 가지고 행동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이방인들도 십계명에서 말하는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것 이런 것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들도 율법의 행위를 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오늘 여기 12절에서 이제 하나님의 공정한 심판을 할 때는 유대인들은 율법이 있기 때문에 그걸로 판단을 하고 이 이방인들은 자신의 양심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판단하신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죠. 자, 17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2장 17절부터 20절까지 봅니다. 여기 유대인과 율법에 대한 내용이 이제 계속 쭉 연결이 되는데요. 물론 24절까지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25절부터는 할례가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17절부터 24절까지 이렇게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17절부터 20절까지는 유대인의 특권을 얘기해 줍니다. 선한 것을 분별하고 또 자유자에 비치고 또 교사가 되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특권을 먼저 나열해요. 다른 표현으로는 유대인의 우월상을 이렇게 말을 해줘요. 자, 유대인들이 이 당시에 자주 드렸던 기도 중에서 감사 기도가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기가 막힙니다. 하나님,
저를 성경은 없습니다. 예. 저를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진짜 하나님은 이방인들을 지옥에서 쓸 땔감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런 기도문이 있어요. 진짜. 아, 예, 그럼요. 성경이 없지만은 이런 기도문이 있어요. 놀라운 일이죠. 서민의식에 잡혀도 말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잡혀 있는 내용이죠. 자, 유대인 우월성을 말한 다음에 이제 야, 너희들이 그러한 특권을 갖고 있으면은 지켜야지. 왜 안 지키냐를 5가지의 의문문을 통해서 고발하고 있죠. 그죠? 네. 첫 번째는 야, 율법을 가르치면서 네 자신은 율법을 지키지 않느냐? 도둑질 가르치면서 도둑질해요, 간음해요, 우상을 가정히 여겨요. 결국 율법을 잘하는 내가 율법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결과적으로 율법을 자랑해야 될 유대인들이 오히려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있어요. 그 다음 유대인과 환례입니다. 25절부터 29절까지. 율법은 일반적인 자랑이라면 할례 문제는 유대인이냐 아니냐는 정체성과 결부되는 사활이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바울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별하는 결정적인 유대인의 정성에 표해진 할례도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은 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안전망이 될 수 없다라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이 당시에는 유대인 남자들은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할례를 받지 않으면 언약 백성의 반열에 못 들어가요. 네. 솔로몬이 간음을 해서 아이를 낳았죠. 그죠? 아이가 며칠 만에 죽었죠? 7일이에요. 의미가 있어요. 유대인의 백성 반열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뜻이에요. 예, 예. 할례를 못 받는 거죠. 7일 만에 죽었으니까. 그렇지. 야. 예. 이야, 아주 절묘해요, 성경은요. 절묘하네요. 예. 공동체 안에도 못 들어가게 했어요. 와. 예. 그럼요. 할례를 받지 않으면 유월절에 참여할 수도 없고 성수에 들어갈 수 없어요. 이들은 할례가 독특한 신분의 최후의 보호막이에요. 그걸 지금 두드러 깨는 거예요. 대박. 여러분 다니엘서를 보게 되면은 거기에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등장해요. 성전에 돼지피를 뿌리고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했던, 나중에 공부할 거예요. 안티오코스 4세인데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예요. 다니엘서 뒷부분에 가면은 7장부터 뿔 불이 나오는데 최종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그 불이 바로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를 얘기하고 있어요. 예. 시간이 없어서 얘기를 못 하겠네요. 아주 간단하게 정리가 될 수 있어요. 그 뿔,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마태복음에도 등장해요. 그거 한번 찾아볼게요. 네. 네. 아, 이걸 읽으면은 아하, 그렇구나 이렇게 알게 돼요. 24장 15절. 마태복음 24장 15절.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지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 얘기예요. 자, BC 168년에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성전 모독 사건이에요. 여기에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유대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돼지피를 갖다 뿌리고 했던 일이에요. 적 그리스도의 대표예요. 맞습니다. 장차 올 적 그리스도의 하나의 예표예요. 아멘. 그런데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이스라엘 점령했을 때, 이건 성경에 없는 내용인데 역사적 사실이에요. 네. 할례를 금지를 시켰어요. 왜? 유대인의 정체성을 없애버리려고. 할례를 행하는 사람들은 그 아이와 부모를 죽여갖고 성전 벽에다가 걸어놨어요. 또 어떤 유대인들은 로마 사회에서 출세를 하려고, 또 목욕탕 가면 다 보이잖아요. 자신의 할례 받은 것을 원상 복구 수술을 많이 받았어요. 왜? 자기가 로마 사회에서 일을 하기 위해서는 유대인이 아니라는 것을 나타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이 당시에 너무나 많이 일어났다는 것이에요. 그 할례가 그만큼 정체성에도 중요하고 자신의 출세길에도 보호막이 된다고 생각을 했던 것이에요. 때로는 이것을 팽개치기도 해요, 얘들은.
하나님께서 언약의 표징으로 준 것이 할례예요. 그럼 이제 창세기를 보게 되면 길게 이렇게 연결이 돼요. 할례를 위해서 앞에서 내용이 계속 등장합니다. 2장 25절입니다. 바로 유대인이 의지하고 있는 최후의 보루를 공격하고 있어요. 할례는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제도이며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의 징표예요. 유대인들은 알맹이인 언약은 버리고 할례란 껍데기만 내세우고 있어요. 할례는 신약이 와서 무엇으로 발전했을까요? 할례 의식은 신약이 와서 세례, 세례로 발전했어요.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시인하고 나는 그의 종됨을 고백한 사람에게 베푸는 것이죠. 그러한 언약이에요. 표징이에요. 근데 이것을 자신들의 어떤 적재성만을 나타내는 외적인 것만 나타내는 이들을 지금 바울은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월주의. 유대인들은 바울의 얘기 들으면 어떨까요? 치를 떨겠죠. 네. 그래서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은 유대인. 이방인이 아니에요. 유대인. 동족 유대인이에요. 맞아. 마음의 할례를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뉴스들은 탑에서 계속. 구약 성경에 있어서 새 언약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옛 언약은 돌판에다 글씨를 썼지만은 새 언약은 이제 마음의 세계죠. 어디에 나오죠? 성경이 한 군데 나와요. 고린도죠. 구약. 구약에서 신명기 30장. 에레미야. 예, 예레미야 31장 31절에 나와요. 네. 이건 기억하셔야 돼요. 새 언약은 그 내용은 예레미야, 구약은 예레미야서에만 등장합니다. 새 언약에 대한 내용이. 에스겔. 예. 그것도 좀 나오지만은 길게 자세하게 31절부터 쭉 연결돼서 나와요. 그걸 꼭 보셔야 돼요. 네. 모세가 광천하는 얼굴 수건으로 가리킨 것처럼 지금 이 율법은 곧 의문의 수건으로 복음의 강체를 가리는 자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벗어야 되는데. 예. 자, 28절, 29절입니다. 진정한 유대인의 정체성을 새롭게 규명하고 있고 유대인들에 대한 비판과 고발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표면 보다가는 이면을, 문자 보다가는 성령을 따라 이루어 가야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할례는 마음에 하고 영에 있지 율법의 조문에 있지 아니하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자, 3장입니다. 1절부터 8절까지는 어떤 내용이라고 그랬죠?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다고 그랬죠? 애니와 미. 질문과 답이에요. 질문. 3장입니다. 3장 1절부터 8절까지는 자기가 질문과 답, 질문과 답이에요. 네. 네, 그래서 읽어보시면 돼요. 그것은 그렇게 알고 읽으시면 돼요. 네. 실제로 앞에 유대인이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없어요. 자기가 예,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이 이렇게 답할 것이다 라는 것을 가정하면서 질문하고 답하는 내용입니다. 자, 이제 9절부터 20절까지는 모두가 죄인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바울의 결론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 없이 전 인류가 죄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율법을 가졌다고 해서 의롭다 할 수가 없어요. 앞에 쭉 우리가 율법을 보았잖아요. 그죠? 이들이 율법을 갖고 있어도 이들 율법 지키지 않아요. 그리고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했는데 성경 분명히 율법으로서는 의를 이룰 수 없다라고 말하기 때문에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모두가 죄인이다라는 것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구원이라고 할 때에 더러운 죄를 씻은 것도 맞죠. 그런데 좀 뛰어넘어서 생각한다면은 죄의 권세에서 해방되어 새로운 주의 다스림 안으로 이동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통치 아래로 옮겨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는 죄의 권세로부터는 해방된 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5장부터 8장까지 공부할 때에 죽음의 권세로부터 우리는 자유함을 받은 자고 두 번째는 죄의 권세부터도 자유함을 받은 자고 율법으로부터 자유함을 받은 자예요. 그런데 이것을 누려야 돼요. 먼저 구원받고 먼저 이런 은혜를 입었는데 못 누린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포도원 품꾼 비유를 통해서 여기에 대한 설명을 자세히 해주고 있어요. 아침에 품꾼에 들어가잖아요. 네. 또 낮에도 들어가지요. 네. 저녁에도 들어가죠. 6시에 일을 마치는데 오후 5시에도 들어가요. 네. 자, 그런데 나중에 삭스를 줄 때는 제일 늦게 온 사람한테 주니까 처음에 들어온 사람이 많이 받을 걸 생각했어요. 네. 왜 우리한테 많이 안 주냐? 그랬더니 주인이 뭐라고 그러죠? 주는 건 내 마음이다. 주인. 내 마음이에요. 그리고 약속을 했어요. 약속을 했어요. 올 때에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일찍 들어온 사람이 불평불만해요. 네. 무엇을 몰랐을까요? 약속을. 주님과 함께하는 기쁨. 그리고 은혜를 몰랐어요. 네. 자, 그 당시에는 노예가 너무나 많았어요. 하루 일하지 못하면 자기 자녀들 우유값을 벌지 못해요. 그래서 아침에 일찍 포도밭에 들어간 일꾼은 기뻐요, 안 기뻐요? 기뻐지요. 오늘 이제 일하면 돈을 받아서 우리가 먹고 살고 오늘 살았구나. 너무 기뻐. 근데 오후 5시까지 일을 못한 사람 마음은 어때요? 엄청 불안하고. 엄청 불안하죠. 그러네. 예수를 일찍 믿었던 사람이 네. 일찍 포도원에 들어간 사람 같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기뻐야죠. 아, 네. 누려야지요. 아, 네. 행복을. 그래야 되지. 뭐 안 그러면은 세상 즐겁게 살다가 죽을 때 대하고 예수 믿고 가면은 아유. 뭐예요 그게? 그럼. 너무 그래서 저 여러분은 지금 주께서 주신 자유를 누리셔야 돼요. 아, 네. 복음을 누리셔야 돼요. 아, 네. 여러분 성경을 나중에 한번 보세요. 포도원 품꾼 비유 바로 앞에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돼 있고 네네. 포도원 품꾼 비유가 다 끝난 다음에 또 똑같이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자세히 보세요. 포괄법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흔히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먼저 된다 이것을 얘기할 때 새로운 성도 왔는데 열심히 교상을 해서 권사님 보다가도 먼저 됐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해요. 그렇죠. 그런데 본문은 그렇게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포도원 품꾼 비유를 통해서 말하는 것은 먼저 들어온 자가 은혜를 몰라요. 왜 돈 이밖에 안 줘? 그런 자가 나중에 된 자예요. 그 다음에 거기서 중요한 메시지는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한 번만 선택하도록 했으면 천국 갈 사람이 드물어요. 자,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한 번 복음을 전했는데 거기에서 반응을 하고 구원받는 기회를 한 번만 줬다 그러면은 구원받을 사람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적어요. 적지요. 근데 포도원 품꾼 비유를 보면은 수도 없이 불렀어요. 네. 주인이 나가서 아침에도 점심에도 저녁에도 끊임없이 불러요. 네. 집사님, 권사님, 집사님 예수 믿을 때 누가 예수 믿으세요? 그리고 한 번에 교회 나갔나요? 아니면은 초코파이 좀. 안 했다가 다음 어떤 사람이 또 했을 때 나갔나요? 직장 언니가 한 번만에 예. 대단하신 거예요. 잘못 골랐네 내가. 버티다 간 사람이 있어야 이거는 딱 돼요. 제가 막 버티다 갔다. 이 보던 품꾼 그 주인이 아침에 가서도 야 막 일할래? 또 점심 때 일할래? 또 막 계속 부르잖아요. 그런 기회를 계속 주셨다는 사실. 그 기회를 지금도 계속 주고 있어요. 그래서 예, 그 본문을 어쨌든 그런 관점에서 또 볼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자가 복음을 누려야 돼요. 아멘. 누리지 않으면은 지금 우리가 일찍 예수 믿은 가치가 사실은 없어요. 너무 안타까워요. 예. 누린다는 것을 조금 구체적으로 알려줘야 될 것 같아요. 예. 감사해야 되고 네. 기뻐해야 되고 네. 죄에 대해서 잘 죽음에 대해서도 두려워하지 않아야 되고 네. 죄에서도 이제 자유해야 자유해야 돼요. 네. 집을 살 때 동쪽 살래 서쪽 살래 그러면 안 돼요. 네. 예? 아무 거 사면 돼요. 네. 예, 좋은 데 사면 돼요. 점쟁이들은 그러잖아요. 당신 이번에 집 살 때 동쪽 사야 합니다. 동쪽만 살려고 그래요. 왜? 잘못하면 안 되니까. 이사라 손 없는 날 아시죠? 여러분 저로서 모르구나. 네. 이사할 때에 네. 손 없는 날이 있어요. 이사비가 비싸요. 예, 그날은 뭐냐면은 뭐 사주 뭐 이걸로 봤을 때 좋은 날이래요. 그래서 무한히 아끼는 날. 예, 그날 이사를 하면은 복이 온대요.
그래가지고는 그날 이사를 내 난리나. 근데 이사 비용이 다른 날 2배야. 맞아요. 똑같은 크기인데 양이 똑같이 15kg인데도 손 없는 날 이사를 하려면 2배를 줘야 돼, 이사비를. 그래도 사람들이 그걸 해요. 저는 제일 싼 날 해요. 제일 조용한 날 평일날 손 없는 날이고 손 있는 날 올려서 맞아요. 이사를 가요. 지혜는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않으면 죄의 권세로부터 자유가 없어요. 그렇죠. 이렇게 했다고 하니까 죄를 지면 어떻게? 귀신이 우리를 괴롭히면 어떻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자유해야 돼요. 아멘. 뭘 겁내요? 그렇죠. 저 겁날 게 하나도 없어요. 아주 제가 용감해요, 담대해요. 왜 그럴까요? 죄에 대해서 예수 믿기 때문에 예수 그래요. 믿기. 성경을 알고 이런 권세를 주셨고 자유함이 있기 때문에 겁나고 두려울 게 없어요. 예. 그걸 누리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거를. 예, 성경으로 지식으로만 알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아멘. 누리셔야 돼요. 아멘. 예, 실천하셔야 돼요. 아멘. 예. 아멘 하셨어요? 아멘. 네. 아멘 하셨어요? 네. 쫓으셔야 자, 9절부터 18절까지는 모두가 죄인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우리 신체 구조를 통해서 쭉 말씀하시는데 구약의 말씀을 다 인용한 거예요. 예. 여러분 나중에 관조 성경을 보시면 됩니다. 자, 19절 20절입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고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율법이 처음부터 구원의 수단으로 준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명확하게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21절부터 31절까지 봅니다. 로마서의 축소판이라고도 부르기도 해요. 그리고 특별히 21절부터 26절을 작은 복음이다 이렇게 신학자들이 이렇게 말씀하기도 합니다. 자, 이제 21절 봅니다. 이제는 앞에 원문에는 그러나가 붙어 있어요. 그러나 이제는입니다.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즉 사형 선고를 받고 절망 가운데 치형을 기다리고 있는 사형 중에 어느 날 대통령 특사가 내려와서 사형 집행 정지 그 의미를 담고 있어요. 구속사에 있어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말은 곧 전환점을 이루는 중요한 말씀이 21절이에요.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제로를 마치고 본격적으로 복음을 증가하는 서두에 그러나 이제라는 새로운 역사의 전환, 하나님께서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 약속하셨던 그때 곧 종말의 시간이 도래하였음을 강조하고 있어요. 옛 시대가 끝나고 새 시대가 도래하였음을 알리는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는 옛 언약에서 새 언약으로 전환되었음을 가르치는 말입니다. 여기서 나타났다 라는 이 말, 하나님의 의가 이미 역사 세계에 나타나서 그 영향과 결과가 지금 역사 세계 안에서 계속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 오랫동안 감춰져 있던 것이 이제는 베일을 벗고 드디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것은 바로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 곧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이 이제는 드러났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절, 그렇다면 이 죄인인 인간이 이 언약적 의를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 차별이 없어요. 그러나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에 도달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찌하여서 인간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가? 영이신 하나님과 피조물인 인간 사이는 언약적 관계예요.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란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믿음을 가리켜요. 그러므로 언약이 없으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믿음도 성립되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새 언약의 성취자로 오셨어요. 하나님과 우리가 언약을 맺었는데 누가 언약을 끼웠지요? 우리가 끼었어요. 다. 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지 않았다면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세워주신 언약을 불신하는 일이 최초로 일어난 곳은 에덴이에요. 내가 먹는다는 정령 죽으리라 하신 언약을 믿고 지켜야만 했어요. 그런데 이것을 끼워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파괴된 관계를 회복시키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것은 새 언약으로 말미암은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를 믿는 믿음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자, 첫 번째는 차별이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에 도달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22절 중반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믿는 자에게 미친다 라는 것은 뭐 정신이 이상한다는 뜻이 아니고 즉시 그에게 주어진다는 뜻이에요. 이것은 전기불을 딱 켜면은 불이 동시에 들어오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순간 하나님의 의가 그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차별이 없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의가 미치는 범위를 말해요. 근데 한 가지 차별은 있죠. 예수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 그 차별 하나만 있지 그 외에는 어떤 차별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지적 요소와 정적 요소와 의지적 요소가 다 필요해요. 그러니까 전인격적인 믿음을 요구하세요. 머리로도 믿어야 돼요. 가슴으로도 믿어야 돼요. 행동으로 따라야 돼요. 다 같이 가야 합니다. 아멘. 다들 말로만 나 예수 믿어 예수 믿어 안 돼요. 머리로도 가슴으로도 행동으로 믿어야 합니다. 말로는 나는 예수 믿어 그러면서도 세상에 나쁜 짓 다 하는 사람은 그 안에 성령님 계실까요? 안 계세요. 그래서 열심히 해봐야 돼요. 예. 저는 정말 잘 배우고 있는 거예요. 지혜롭게. 예. 하여튼 구원의 문제는 구원 받았다 못 받았다는 우리가 죽을 때까지 해서는 안 될 말이에요. 그렇죠. 예, 이건 정말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데 막 함부로 해요 그 얘기를. 의심스러워 다 이렇게. 의심스러워. 그러면은 어떻게 성경에 보니까 열매를 보고 안다 그러면 또 그 사람이 진실로 회심할 수 있어요. 네. 어떻게 알아요? 뭐를 완전히 뭐 개차반이 됐다가 정말 맞아. 진실로 회심하는 분도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함부로 말할 수는 없어요. 아멘. 어쨌든 우리는 머리로 가슴으로 행동까지 가야 돼요. 아멘.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믿음은 전인격적인 믿음이에요. 아멘. 신념은 자신을 믿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이고 언약의 관계예요. 언약을 믿는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23절은 하나님의 의가 왜 필요한가를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필요한 것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면서 과거형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죄를 얘기할 때 한번 다윗을 생각할 수 있어요. 다윗도 바세바 사건이 없었다면 위대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위대한 인물도 이렇게 흠을 이렇게 다 만들어 놓으셨어요. 보니까 아브라함도 그렇잖아요. 자기 네 동생을 아내를 네 동생을 그래갖고 괜히 구속사를 위험에 빠뜨린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그다음에 땅을 자기 루드에게 네 어디 할래? 이때도 구속사를 위기에 빠뜨릴 뻔했어요. 지역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굉장히 위험한 인물이에요. 특별히 자기 아내를 동생으로 했을 때는 구속사를 위기에 빠뜨린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잘못은 바로 했어요, 그죠? 아브라함한테 아브라함이 잘못했죠. 네. 바로는 잘못 안 했어요. 두드러 맞게 누가 두드러 맞았죠? 바로 맞았어요. 아브라함은 반으로 팔아서 떼돈 벌었어요. 그리고 구속사를 위기에 빠뜨리기도 했어요. 그런 인물인데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으로 아브라함도 만들어 갔어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어느 아침에 뒤집어지는 경우는 바울 외에는 거의 없어요. 성경을 보면. 다 훈련을 통해서 뒤집어진 거예요. 아브라함도 믿음의 조상이 되기 위해서는 갈대오를 떠나서 계속 해서 구속사를 위기에 빠뜨리기도 하고
아내를 팔아먹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해서 어쨌든 믿음의 자리까지 올려놓았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도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하세요. 네. 이렇게 과정을 통해서 믿음의 자리로 분명히 올려놓을 줄로 믿습니다. 네. 관계로 삼겠습니다. 예. 네. 그래서 지금 다윗은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했다.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난 주인이다. 어떤 죄인이다? 태어날 때부터 원죄하에 태어났다는 거예요. 원죄를 얘기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자신도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고 우리 모친도 죄 있는 중에 나를 잉태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자신도 죄를 갖고 있었고 모친도 죄 중에 나를 잉태했다. 한마디로 원죄하에 태어났다라는 것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원죄가 있냐 없냐 얘기할 때 이런 말씀을 우리가 가르쳐야 되겠죠. 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자 하나님께로부터 분리가 되었어요. 후손들은 태어날 때부터 분리된 상태에서 태어나는 것이에요. 이것이 원죄예요. 네. 그래서 아담의 범죄는 온 인류의 대표자로서의 범죄예요. 그래서 우리는 5장에 가서 죽음의 권세로부터 자유를 공부할 때에 아담은 모든 인류의 대표, 죄를 지은 대표,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자의 대표.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담과 그리스도의 유형론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24절부터 26절입니다. 어떤 근거에서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가? 다시 표현하면은 인간이 율법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해주셨는가라는 것입니다. 성령. 그게 24절부터 26절까지의 내용입니다. 24절을 보게 되면은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속량이란 말 나오죠. 네. 다른 말로 구속이에요. 네. 구속. 구속이란 말은 고대 헬라 로마 사회에서 노예 시장에 나온 노예 몸값을 지불하고 노예를 해방할 때 사용하는 말이에요. 구속의 구약적 배경이 있어요. 이것은 애굽의 속박에서 해방되는 것 또는 바벨론의 포로 송환에서 구출되는 것 이것을 구속의 구약적 배경이에요. 어떤 그 신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이스라엘의 역사는 출애굽부터 출바벨론 사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출애굽부터 시작해서 출바벨론 그 사이가 이스라엘의 역사다라고 설명하는 분도 계세요. 자, 어쨌든 구속의 구약적 배경은 애굽의 속박과 바벨론 포로에서 구출이에요. 아담의 후예들은 다 죄값으로 팔린 노예와 같이 되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샀다라는 것이 그게 바로 구속 그리고 속량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러면 구속 곧 죄값을 누구에게 지불하였던 것일까요? 하나님은 인류 지주인 아담에게 내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이것이 법이에요.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이 있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법을 정해놨어요. 어떤 법이냐? 정령 따먹으면 죽는다는 법이에요. 그 법이 없을 때는 뱀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지 않았어요. 네. 하나님께서 따먹으면 죽는다고 했을 때 그때 이제 뱀이 나타납니다. 그 시차가 아주 중요해요. 예. 법이 있구나. 예,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법을 처리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녕 죽는다라는 말을 없애버리면은 성경이 전부 다 거짓말이 되잖아요. 네. 그때 뱀이 쫙 나타나. 아. 나타나서 따먹어라 얘기하는 거예요. 오. 하나님은 이와 같이 법과 언약을 철회하실 수가 없어요. 네. 성경에 보게 되면은 돈을 지불하고 사오는 이런 케이스가 있어요. 호세아서 네. 잘 알죠? 네. 네. 호세아서 보게 되면은 고멜이 음부가 되어 팔려간 호세아가 고멜을 다시 찾아옵니다. 네. 맞습니다. 속도 없어. 호세아는 속이 없어, 그죠? 자신도 없는 거. 예, 속이 없어.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세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읽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때로 속이 없어. 속이 없어요. 저럴 수가 있냐? 자기 집에 있는 것
다 팔고 안 되는 곡식까지 돈도 안 되는 곡식까지 팔아. 근데 이따가 또 나가서 또 몸을 팔아. 이제는 보면은 나이가 많아서 몸값이 없어요. 왜냐면 몸을 파는 사람도 이렇게 젊어야 되지. 아무도 사가는 사람이 없어. 그런데 곳에 가서 또 싸우잖아요. 그때 고멜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울지 않았을까요? 네. 성경은 자세히 나오지 않지만 세상에 저런 인간이 있나? 아마 그런 마음이 들었을 것 같아요. 예.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라는 뜻이에요. 네. 여러 예가 많아요.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사랑했어요. 그런데 도장을 빵 찍었잖아요. 네. 그런데 다니엘이 결국 기도하다가 붙들려 갔는데 그 법을 변기할 수 있었나요? 못해요. 못했지요. 네. 그런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지켜야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구속이라고 말합니다. 또 예표로 보여주신 것이 바로 6월절 밤이에요. 그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문설주에 이제 피를 발랐어요. 값을 지불한 거예요. 이미 저와 여러분은 이미 값이 지불되었다고 본 거예요. 네. 예.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또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고 말합니다. 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는 값없이 받는 것이에요. 그런 하나님 입장에서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셨어요. 성탄절을 여러분 어떻게 보내나요? 성탄절은 두 가지 의미를 생각해요. 우리 너무 기뻐요. 케이크 가게에 케이크가 막 동이나 막 선물 사랑하는 사람끼리 선물 주고받아요. 너무 행복해요. 하나님은 어떤 날일까요? 당신의 아들을 주기로 보내는 날이에요. 예. 성탄절은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주기로 보내는 날이에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는 너무 기쁜 날이죠. 두 가지를 좀 생각하고 성탄절 보내면 더 의미가 있지 않을까. 그 값을 치렀다는 것을 우리가 또 깨닫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25절 26절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이 어떻게 구속행위가 되었는가를 설명합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의 그의 피로 인하여 곧 속죄소 히라스테리온이에요. 지으셨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속죄소라는 단어가 핵심 단어이죠. 속죄소는 뭐죠? 언약궤를 덮는 뚜껑이에요. 다른 표현으로 뭐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죠? 시은좌로 되어 있어요. 예, 똑같은 뚜껑이에요. 그 위에 염소의 피를 7번 뿌려야 합니다. 대속죄일에. 이런 의식은 AD 70년까지 예루살렘에서 계속되었어요. 예수님이 오지 않았으면 지금도 계속되었을 거예요. 아마. 네. 25절 상반절에 보면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지으셨으니 24절에 나오는 핵심 단어는 속량이고요. 25절에 나오는 핵심 단어는 화목제물입니다. 화목제물로 지으셨어요. 구원 계획의 주체는 하나님이시고요. 하나님은 그 계획을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하셨다는 것을 말하려고 합니다. 24절의 구속과 화목제물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넓은 의미에서는 뜻이 같아요. 그런데 달리 표현한 것은 24절의 구속은 죄인들이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 어떻게 가능하게 되었는가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돈을 주고 샀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몸값을 치렀기 때문에 라는 그런 설명이 될 수 있고요. 25절의 화목제물의 초점은 하나님께 맞춰져 있어요. 그러니까 24절의 구속은 초점이 누구에 맞춰 있죠? 예, 예수님 몸값을 대신 지불하고 했던데 맞춰 있고 화목제물의 초점은 하나님께 맞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는 말과 결부되는 말입니다. 그의 피로서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라고 히브리서 9장 22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화목 제물로 갈보리산 십자가 위에 세우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아멘.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아멘.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서 세워서 죽게 한 이유는 무엇 때문에 했을까요? 화목제물 삼으시오. 예, 한복점을 삼으시는데 자신의 무엇 때문에? 의로움 때문에 그래요. 공의 때문에. 아멘.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요. 아멘.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라고 로마서 8장 32절에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명령을 했지요. 네. 이것은 아브라함의 개인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함도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를 예표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 제물로 세우실 것을 계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예요. 다른 사람의 예표가 아닙니다. 이삭이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라는 것입니다. 자, 이삭을 길거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죽이려 할 때 다른 말인 아버지 아브라함이 죽이려고 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들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신즉 이제야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화목제물로 내어주신 이는 다른 만인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칼을 내시러 갈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래서 숫양을 대신해서 번제를 드립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 어째 나를 버리셨나이까 할 때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나요? 안 들렸나요? 아무 소리도 안 들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삭이 죽으러 갈 때 양을 대신 잡아 드렸던 것과 비교해서 한번 여러분이 답을 해보실래요? 소리가 안 들렸어요. 아브라함 이삭을 죽일 때는 소리가 들렸어요. 야! 하나님이 급해갖고는 막 아브라함아 뭐 두 번 얘기해요. 네. 그리고는 거기 양이 있으니까 양으로 번제를 드려라. 네. 그런데 예수님이 직접 죽으실 때 네.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나요? 얘기할 때는 아무 정이 안 들려. 네. 왜 그럴까요? 비교를 해봤을 때. 예수님은 자기가 죽으신 이유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 이제는 다른 번제 드릴 일이 없어요. 마지막 번제이자 영원한 번제예요. 이게 히브리서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단번에 드려주시고 이제는 제물이 필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마지막 제물이 되셨습니다.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하신 말씀이 뭐였죠? 다 이루었다. 뭐 의사들이 얘기할 때 말 한마디도 하기 어렵다 그래요.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그 힘들게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했을까요? 다 이루었으니까 예. 또 다른 것을 찾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도 없어요. 내가 다 이루었다. 그러니 또 다른 계시, 또 다른 뭐 필요 없다라는 뜻이에요. 내가 다 이루었기 때문에. 아무 소리 들지 않은 이유는 대신해서 화목 제물로 드릴 다른 제물이 이제는 없어요. 그리고 다른 제물로 할 수가 없고 다른 제물로도 구원을 이룰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마지막 제물이에요. 25절 26절에서 가장 강조하고 있는 바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는 사건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에 지은 죄를 관고하셨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세번역을 보게 되면 너그럽게 보신다라고 되어 있고요. 공동 번역에는 참고 눈을 감아 주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것은 구약시대 때 지었던 죄를 지금까지 계속 참고 미루고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제 하나님께서는 이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실까요?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까지 기다리셨다라는 것을 관고하고 지은 죄를 관고하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 이전에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 이전에 의롭다 하신 것은 미래에 있을 그리스도의 죽음에 근거한 것이에요. 맞죠? 네. 네, 영어를 이렇게 잘 들으셔야 돼요. 그리스도 이전, 예수님이 죽으시 이전에 의롭다 하신 것들은 미래에 있을 그리스도의 죽음에 근거해서 의롭다고 해줬어요. 아멘. 자, 그리스도 이후에 의롭다 하신 것은 과거에 있었던 그리스도의 죽음에 근거해요. 네, 저와 여러분은 뭘까요? 그리스도 이후에, 그죠? 네. 그러니까 과거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근거해서 우리를 의롭다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지금. 아멘. 예. 그래서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죄의 문제가 다 해결이 된 거예요. 진실로 예수를 믿는 자. 아멘. 제가 자꾸 진실로 얘기하는데 진실로 안 믿는 자들이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진실로 예수를 믿는 자는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죄의 문제가 다 해결이 되었어요. 아멘. 그러나 날마다 손을 씻듯이 발을 씻듯이 우리의 삶의 죄의 문제를 내어놔야 돼요. 아멘. 구원파는 해결 안 합니다. 네. 한번 구원이래.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에요. 구원이라고. 그래서 내가 아무리 죄를 지어도 회개 안 해요. 이들은 회개가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네, 다 있어요. 매일매일 우리가 회개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축복 받고 싶지요? 네. 예. 축복의 통로, 축복을 여는 열쇠가 뭔지 여러분 아세요? 예수 네. 예. 축복을 여는 열쇠가 있어요. 뭘까요? 형제를 용서하고 사랑하는 거. 아, 예. 뭐 다 돼요. 그래서 쉽게 얘기하세요. 여러분 공부를 잘해서는 어렵게 자꾸 얘기해. 네. 회개. 회개예요. 아멘. 축복을 여는 열쇠는 회개. 회개입니다. 축복을. 그렇지 않고는 안 열려요. 방법이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전제 조건이 회개예요. 아멘. 열쇠가 그렇게 말해요. 예배 자리에 나오라 말해요. 네. 어떤 사람들은 다 나오라 얘기해요.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해야 된대요. 그런데 나와서 첫 번째 해야 될 일이 먼저 회개하라고 회개입니다. 얘기해요. 그게 축복을 여는 열쇠예요. 그런 다음에 열쇠를 보게 되면은 축복이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이럴 때 해주겠다라고 그렇지. 열쇠가 강조하고 있어요. 아멘. 그게 순서예요. 아멘. 그래서 내가 왜 축복을 못 받고 있지라고 생각한다면 그 축복을 돈으로만 생각하면 안 돼요. 네. 많은 사람들은 자꾸 돈만 생각해.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잠 못 자는 사람은 돈 다 가져가고 잠 자는 게 소원이에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또 밤낮 괴롭힘을 받는 사람은 제발 이것만 없어졌으면 네. 내가 돈 다 줄게. 삼성의 지금 회장 위에 이건희 위에 이병철. 이 사람이 돈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도 못 먹고 죽었잖아요. 네. 무슨 병 걸린지 알죠? 당뇨. 당뇨에다가 위암까지 있었어요. 주에 위암 못 먹죠. 못 먹죠. 사진 보면 빼쭉 말랐잖아요. 아버지. 아세요? 이병철 아세요? 삼성 그룹을 만든 사람 보면은 빼짝 말랐어요. 네. 돈이 그렇게 많아도 못 먹어요. 예? 그런데 우리 엄마는 잘 먹을 수 있네요. 자유롭게 먹을 수 있고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습니다. 길이 참으시는 중에 이 말은 무거운 짐을 들고 참고 있는 모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구약시대 때 지은 모든 죄를 마치 무거운 짐을 들고 참고 있는 것 같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의로심을 나타내라 하심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구약시대란 하나님의 의로심을 나타내지 못한 시대였다는 것이죠. 언제까지 길이 참으셨나? 곧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 제물로 세우실 때까지입니다. 즉 모든 인류의 모든 죄를 자기 아들에게 담당시킬 때까지 참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사건은 첫째는 하나님의 의로심을 나타내는 사건이고 두 번째는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입니다. 그게 26절의 말씀입니다. 자, 27절부터 봅니다. 자, 21절부터 26절까지 복음 핵심을 말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전한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고 받아들였는가를 확인하는 내용이 바로 27절부터 38절까지의 그 내용입니다.
자, 이 본문에는 네 가지 질문을 통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첫 번째는 27절입니다. 그런즉 자랑할 때가 있느냐. 그래서 앞에 내용에 대해서 지금 다시 한번 이제 잘 받아들였는지, 잘 이해했는지 문답 형식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이 바로 그런즉 자랑할 때가 있느냐. 야, 너희들이 자랑할 것 있으면 한번 해봐라. 너희 능력으로, 너희의 행함으로 구원을 받은 게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희들이 자랑할 것이 있냐? 있으면 해봐라.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랑할 것이 아무도 없어요.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27절에 무슨 법으로냐? 무슨 행위로냐? 너희들이 무슨 법으로, 어떤 행위로 구원을 받았느냐? 라는 질문입니다. 이에 대한 답은 아니라 아니다. 오직 오직 믿음의 믿음의 법으로 믿음의 법이다. 법이에요. 예, 믿음의 법이에요. 세 번째 질문은 하나님은 홀로 유대인의 하나님 뿐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라고 질문해요. 예,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고 유대인의 하나님도 되시고 다 차별이 없다? 라고 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은 놀라운 특권이에요. 아멘. 자, 요나라고 하는 사람을 여러분이 너무너무 잘 알아요. 주일학교 때부터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데 요나는 니네에 가서 복음 전하기를 싫어했어요. 네. 그 이유가 뭘까요? 자기 민족을 괴롭혀서. 아니 멸망시키자. 예, 또 잘 멸망시켰어. 그것도 있어요. 또 복수하고 싶은. 그 사람 그러니까 싫은 거였지. 그 사람들의 죄를 용서할 수가 없어서. 맞아요. 또 있어요. 또 보통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나만의 하나님이어야 돼요. 그게 이제 더 한 발짝 더 가는 답이에요. 네. 아까 여러분이 한 답도 다 맞아요. 그런데 지금 요나가 니네에 가서 살기 싫어했던 것은 하나님이 우리만의 하나님인데 왜 이방인 하나님이 되도록 해야 됩니까? 그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싫어한 거예요, 전하기를. 그렇구나. 예. 하나님이 이방인의 하나님이 되는 것을 싫어했어요. 그리고 요나는 몰랐어요. 하나님은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고 다 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네. 요나는 그걸 몰라. 지만의 하나님인 줄 알았어요. 독점. 아이들을 우리가 키울 때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즘 개들도 그렇잖아요. 개 뭐 키워본 사람 있지만은 뭐 자기 주인만 좋아해. 주인만 따르고 주인만 좋아하고 자기 좋아하는 사람 좋아하고 막 그래요. 고넬료 가정에 복음이 전해진 것도 하나님이 이방인의 하나님이 되셨기 때문에. 아멘. 네 번째 질문은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피하느냐? 아니에요. 율법을 세워요. 자, 어떤 사람은 율법과 복음을 막 싸움을 붙이려고 그래요. 그런데 복음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면 율법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에요. 네. 복음은 율법을 피하고 주신 것이 아니라 굳게 세우시고 그리고 주신 것이에요. 그러면은 복음이 율법을 어떤 방법으로 세워 주었나요? 율법은 죄를 범한 인간을 법대로 처리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입 닥쳐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셨어요. 율법의 요구로 예수 그리스도 정죄해서 십자가에 죽게 했어요. 자,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얼마나 높게 세워 주었는지를 제가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구약 시대 때는 짐승을 속죄 제물로 드리던 제사법에 비해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속죄 제물로 내어 주었어요. 얼마나 율법을 높인 거예요? 자, 구약 시대 때는 짐승을 태워서 죽였어요. 그죠? 번제로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제물로 바쳤어요. 율법이 정죄를 피하지 않고 그대로 받았어요. 네. 율법을 얼마나 높였나요?
얼마나 엄청나게 높은 거예요. 제가 아들이 율법은 죄인인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요구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니 율법이 최고의 대우를 받는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피하신 것이 아니죠. 완전케. 예, 완성하셨어요. 오히려. 세워줬고. 믿음은 우리를 대신해서 율법의 모든 요구를 지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요. 동시에 성령을 통해서 율법의 근본 목적인 사랑을 하게 하는 믿음이기 때문에 율법을 굳게 세운다고 말합니다. 아멘. 네, 그래서 율법을 굳게 세운다는 말이 그 뜻이에요. 율법으로서는 구원에 이를 수는 없어요. 네. 죄를 깨닫게 하지만은 율법은 또 중요해요. 또 하나님께서 율법을 폐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를 구세를 통해서 다 완성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없이 하지 아니하시고 율법의 요구를 다 들어주었어요. 그래서 율법은 최고의 대우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아멘.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는 그것이 최고의 최고의 대우이시죠. 맞습니다. 대접. 불빛이 비쳐갖고 시계가 분침이 잘 안 보여가고 제가 네. 예, 40. 3시까지니까 네. 네. 20분. 예, 사상입니다. 자, 아브라함이 믿었던 믿음은 행함이 아니고 믿음이에요. 네. 그래, 어제 살펴봤어요, 쭉. 3절을 보면은 그러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의로운 자라 칭함을 받게 됐는가?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이것이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여겼다라는 동사는 신적 수동태로서 하나님의 행동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니 15장 6절이 믿음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나머지 내용을 읽어보시면 되고요. 6절부터 8절까지는 아브라함도 나오지만은 다윗을 또 예로 들어요. 6절부터 8절까지는 시편 32편 1절 2절 말씀의 인용이에요. 바울이 시편을 인용한 이유가 있어요. 진실을 증거할 때에 두 증인이 있어야 하듯이 지금 바울은 유대교의 원칙 한 가지와 그러니까 토라 외에 예언서와 성문서를 인용해야 한다는 랍비들의 관습이 있었대요. 물론 성경에는 없지만은 실제로 이때 랍비들이 생각했을 때에 토라와 또 다른 예언서나 성문서 중에 두 가지가 있어야 두 증인. 예, 그 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대한 그런 근거에서 두 가지 예를 들고 있어요. 다윗이 바세바를 가늠하고 또 잡아가고 회개함으로 용서받는 기쁨을 노래하는 것이 시편 말씀이에요. 죄가 있는데 하나님의 용서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는 것을 명백히 하고 있어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의롭게 하시는 것은 행위에 근거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입증합니다. 네. 자, 그런데 착각하면 안 됩니다. 다윗이 회개하지 않았으면 은혜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걸 전제하고 해야 돼요. 무조건 죄를 지었는데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다? 아니에요. 네. 회개를 했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서는 지금 은혜를 베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범죄를 막으시면 돼요. 막을 수 있죠? 네. 예, 바세바 너무너무 예쁜데 눈을 멀게 안 되지. 안 뭐 보이게. 안 보면 돼요. 네. 그런데 왜 다 보게 하시고 다 하게 하셨을까요? 이유가 있어요. 물론 다윗의 연약함을 얘기하고 할 수도 있어요. 바세바 사건이 없었다면 다윗은 율법의 행위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교만해졌을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이런 고백합니다. 로마서의 7절에 그 죄가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할 뿐 아니라 도리어 의롭다고 인정해 주는 것이 바로 로마서의 칭의 교리예요. 다윗도 하나님의 의가 이 일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여 축복이라는 사실을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축복 받기 전에 회개가 있다는 것이에요. 아멘. 그 다음에 은혜의 선물 축복을 이렇게 받게 되는 것이에요. 아멘. 9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것은 할례가 아니고 믿음이에요. 창세기 15장 6절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14년이 경과한 이후에 할례를 받습니다. 그래서 할례는 어디까지나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실을 재확인하는 것에 불과하다. 13절부터 16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것은 율법이 아니고 믿음이다.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되는 것입니다. 율법은 언약이 주어진 이후에 430년 후에 모세를 통해서 주어졌어요. 그러니까 율법이 먼저예요, 언약이 먼저예요? 언약이 먼저죠. 언약이 먼저. 예. 그래서 지금 율법 때문에 의롭다 받은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네. 나머지 내용은 여기 보시면 되고요. 네. 자, 17절, 18절 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내용과 특성을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될 것, 후사를 주실 것, 땅을 주실 것을 약속합니다. 나라가 구성되기 위해서는 필요한 거예요, 그죠? 네. 예. 그래서 가나안 땅도 주셨고, 또 많은 사람도 주었고, 또 하나님의 선민 백성으로 삼으셨어요. 다. 주권도 주셨고 17절 보게 되면은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었어요.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또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분이다. 아브라함은 이런 언약을 통해 하나님을 바라보았어요. 실제로 자녀를 낳을 수 없는 그런 상태에서 약속을 믿었어요. 우리가 이삭과 이스마엘을 볼 때에 여러분 인생을 살아갈 때에 때론 조급하게 되면 이스마엘을 낳게 되고요. 아멘. 기다리면 이삭을 낳게 됩니다. 맞습니다. 예. 아브라함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 아내가 여보 애가 없어 어떻게 해요? 내 종하고 동침하세요. 그러니까 얼싸 좋다고 동침해서 이스마엘을 낳잖아요. 약속의 자녀는 기다렸어요. 그래서 때론 조급하면 이스마엘을 낳고 기다리면 이삭을 낳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시면서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 너무너무 중요해요. 많은 훈련 중에서 인내하는 훈련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견디기도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과정을 거치면은 하나님께서 다 풀어주세요. 네. 항상 산을 넘어야 내리막이 있어요. 아멘. 산을 넘어야 내리막이 있어요. 네. 터널을 지나가야 밝아요. 터널 속에 영원히 있는 사람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구약을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무리 죄를 지어도 이사야서에 나와요. 요까지 죽여요. 요까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혼을 내더라도 완전히 다 안 죽여요. 요까지만 죽여요. 요까지만. 남게나 항상. 이사야서 한번 볼까요? 네. 봐요. 네. 1장 나올 것 같은데요. 잘 못 찾겠는데 1장에 있는 것만 볼게요. 그냥 5절에 내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폐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마음 피곤하였고 발바닥부터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 같은 것 없이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든. 이렇게 많이 두드려 맞았어요. 네. 두시장 두드려 맞았어요. 그래도 안 돌아와요. 이들은. 예, 참 대단해요. 너희의 땅은 황폐하고 너희의 성도 불에 탔고 너희 토지는 이번에 삼켜졌고 딸 시온은 포도를 망대지 참여하던 같이 이곳에 성같이 겨우 남았고 예.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실 때에 요 다 죽이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실 때에 심판의 방법은 흩으시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진멸이에요. 어떤 차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판을 흩으시는 거예요. 흩었다는 것은 뭘까요? 자, 이게 있어요. 흩었어요. 네. 그러면 제가 다음 어떻게 하나요? 주소. 다시 모아요. 아, 하나님의 심판은 자기 백성,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심판은 다시 모으시는 것 전제한 심판이에요. 이게 선지서를 보는 관점이에요. 그런데 이방 심판은 진멸이에요.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약 보게 되면 계속 남은 자 하겠어요. 네. 남겨둬요. 네. 살려줘요. 계속. 자, 밑둥이를 놔두시 계속 놔둬요. 회복시키기 위해서. 네. 하나님의 심판의 방법이에요. 18절 보니까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고 말합니다. 지금 대를 이을 아들도 없어요. 그런데도 바라고 믿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분이기 때문에요. 아멘. 19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진보를 볼 수 있어요. 100세가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배 죽은 것 같은 것을 알고도 19절에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대요. 또 20절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21절에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했어요. 네. 그리고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겼다고 22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자,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뭘까요? 아브라함일까요? 아니라 그랬죠. 예. 아브라함은 손가락이라고 그랬어요. 의. 지금 바울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에요. 네. 의롭다함을 얻는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를 얘기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이걸 얘기하기 위해서 율법도 얘기하고 할례도 얘기하고 행함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이 손가락을 바라보시면 안 돼요. 예. 23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바울은 아브라함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로마의 형제들에게 전하고 싶었던 복음의 핵심인 의롭다함을 얻는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를 말씀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믿음은 아브라함 것만 아니라 우리의 것도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믿음의 내용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으셨고 두 번째 살아나셨고 셋째는 대신 죽어지신 예수가 우리의 주가 되신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범죄함 때문에 내어주셨습니다. 이것을 우리의 속죄를 위한 사건입니다. 대속. 두 번째,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어요. 이것은 우리의 의를 위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가 모두 속량되었다는 것이 입증된 것입니다. 25절은 예수님의 죽음보다는 부활이 칭의 기초로 제시되고 있어요. 물론 십자가와 부활이 다 똑같이 중요합니다. 바로 이것은 앞의 내용으로 인정된 아브라함의 믿음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라는 사실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제가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5장입니다. 5분 남았지만은 한번 해볼게요. 그래도 네. 5장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나의 자의 삶에 대한 내용이에요. 1절부터 4절까지는
앞에 1절의 말씀은 로마서 1장부터 4장까지를 총 정리한 내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이러한 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됩니다. 칭의가 가져오는 축복은 바로 첫 번째는 화평을 누리는 것이에요. 아멘. 그리고 2절에 은혜의 자리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자, 1절, 2절은 이미 이루어진 구원의 축복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요. 3절부터 5절까지는 아직 완성되지 않은 앞으로 계속 이루어져 가야 할 구원의 축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2절이 신자가 하나님의 영역에 속해 있다면 3절부터 5절까지는 신자는 여전히 세상의 영역에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역에서는 화평을 누리지만 세상의 영역에서 우리는 고난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환난을 당하게 되면 겸손히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인내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너무 잘 아세요. 그래서 환난이 없으면 훈련이 안 돼요. 인내하는 법을 배우게 해요. 인내는 연단을 낳게 되고 연단이라는 시험을 통과하면 하나님께 인정받게 됩니다. 아멘. 또 연단은 소망을 낳게 됩니다. 성령을 통하여 부어주셨다는 말은 모든 신자는 이미 성령을 받은 자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보게 되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다고 믿는 자는 내 입으로 말하는 것 같아도 누가 해주신 거라고요? 성령님. 성령님께서 안 해주시면 안 돼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가 없습니다. 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줍니다. 첫째는 연약할 때입니다.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규탄 능력이 없을 때입니다. 두 번째는 8절에 죄인 되었을 때, 죄로 인해서 단절되었을 때, 원수가 되었을 때요. 그때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줍니다. 참 성경 말씀에 우리의 죄가 아무리 종빛 같을지라도 하나님께 회개하며 나올 때 신눈같이 해준다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 정말 위로가 되는 말씀이에요. 이 회개는 축복의 통로이지만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가장 큰 특권이 저는 회개라고 봐요. 예, 그런 특권을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주셨어요. 특권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멘. 9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그렇다함을 얻었고 또한 화목되었다면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의 종말론적 진노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구속 사건을 통해서 이미 이루어진 구원은 또한 종말론적인 심판에서 완전히 이루게 될 아직의 구원을 보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실로 예수를 믿는 자라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루어진 구원을 나중에 아직까지 단계까지 보장해 주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10절에 우리가 원수가 되었을 때 또 소망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우리의 과거와 현재의 구원을 가져다 주었어요. 또한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미래의 구원을 가져준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은 장차 우리가 받게 될 첫 열매다. 이렇게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구원이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모든 일을 이루신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지 않을 수가 없다. 아멘. 그래서 즐거워해야 합니다. 아멘. 자, 일단 내일부터 이제 쭉 공부를 또 할 텐데요. 바둑판 공부 여러분 하시기 바랍니다. 밤에 열심히 기도하고 뭐 찜질방에서 잠을 자야 되기 때문에 공부할 수 있나요? 네. 한번 해보세요. 늦게 끝나가지고. 예, 저녁에 뭐 너무 많이 일단 해보세요 공부. 예, 늦게 끝나고 가야겠다. 예. 오늘은 조금 로마서에 좀 집중. 집중해서 네.
나중에 집에 가서 외우시 안 됩니다. 안 되죠. 그러니까 얘기할 때 네. 막 해서 일단 로마서를 막 할 때 막 해갖고 해버려야 돼요. 그리고 부탁의 말씀은 내일 할 텐데 잊어버리기 전에 제가 하는 것은 집에 가서 로마서가 따뜻하게 남아있을 때에 네. 이것을 옆에 놓고 로마서를 읽으세요. 네. 그러면은 속속 들어와요. 아, 네. 속속 안 들어오면은 전화하세요. 저한테. 정말 속속 들어와요. 그런데 일주일 지난 다음에 읽으면은 안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그래서 꼭 읽으시기를 꼭 부탁드려요. 그래서 이번 주간은 한번 로마서를 한번 뿌리를 봅니다. 아, 네. 한번 뽑아놓으면 안 잊어버려요. 이것은. 네,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 이 공부가 된 것은 우리 뒤에 계시는 목사님 때문에요. 오. 여자 목사님. 왜요? 그 얘기를 제가 좀 해줘요. 이거 나중에 편집하세요. 아, 꺼버리세요. 예.